오늘 히브리서 10장 그림자 한자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성막을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이야기는 완전하다는 이야기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흠이 없다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 형상, 이 참 형상이 이제 우리 언어적으로도 참 형상이라고 했는데, 형상은 오직 우리 참 형상은 지금 이 시대에 참 형상은 뭐가 참 형상이에요? 예수 우리는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붙일 때 잘 붙여야 돼. 성경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상이라고 할 때와 예수라고 할 때의 이 부분을 통해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쓸 때, 양단어를 쓸 때, 바꾸어 쓸 때 이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형상이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가는 가정이고, 가는 가정, 형상으로 가는 가정이고, 그리스도라고 딱 인정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자이니까 참 형상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과정,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는 그리스도로 참 형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요. 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율법적인 요소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성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자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림자로 살면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완전해져요? 완전 안 해져요? 완전 안 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넘겨야 되느냐 하면 참 형상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우리 해교도들, 이슬람교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따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면에 있어서는 그림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도 이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은 참 형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그림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이 가요. 그게 가장 문제가 어디냐 하면 우리 안식교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요. 또 신천지 거기도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천부교 옛날에는 전도관이었죠. 또 통일교 지금 하늘 부모 성애 아니 통일교가 이름이 가정교회로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타이틀이 뭐냐면 하늘 부모 성애 이름 참 너무나 좋지. 그래서 우리 또 안나온 증인회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이런 데는 율법주의를 요소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유월절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존 교단에서 인용을 해요. 월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학문적인 물질적인 요소를 자꾸 하기 위해서 해요. 그걸 인용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월삭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를 가지고 뭐로 바꿔주지 않으면 참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참 형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암만 지금 뭐 예수 믿고 한다고 해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림자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림자 쪽으로 가면 구원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 많은 이것을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구약을 설교할 때 신약으로 복음으로 바꿔서 참형상으로 바꾸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기초적인 걸 가지고 그림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안 되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는 것으로 가요. 아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잘못된 요소들을 가지고 많이 나타내요. 요새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을 자꾸 이렇게 할 때 보면 좋은 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적어요. 전부 다 안 좋은 면을 자꾸 표출을 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왜? 참 형상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우리 신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릴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결국에는 뭐예요? 그림자는 뭐를 없이 못해요? 죄를 없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율대로 매년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복해.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제가 여기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의 교회 가면 신천지도 가면 이걸 지켜요. 6월절. 자,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그 탈출하는 그것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참형상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6월절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 해석해요. 여러분은 이 6월절이 어떠한 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정월달 14일로 드려지는 이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6월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 그 진노를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거든요. 안 받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6월절과 관계된다면 여러분들이 6월절날 먹은 것이 고기고 피는 발랐어요.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요? 자, 고기는 먹어야 돼요. 피는 발라야 돼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요? 이것으로 바꾸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6월절은 매일매일 지켜줘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체잖아요. 그죠? 참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떡. 그 떡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6절, 57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한 번의 구원의 연결과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사망은 어두움이에요. 이것은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 시기는 자, 그로 인해서 이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노를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생명이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진노가 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살았던 것도 하나씩 하나씩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제사함이라고 해요. 이 제사함의 역사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날짜에 있어요?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처리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그러면 말씀 그러면 이걸로만 좀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직접 내려주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이 부분도 여러분 터치하셔야 되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알려주는 것도 터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 율법을 참형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로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지금 높이 하나님 만나러 지금 쌓는 걸로 표현하세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탑은 뭐예요? 무너뜨려버리죠. 흩어버리죠. 그거 흩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 흩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쌓았던 걸 버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해버립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배우고 바로 가버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처음부터 아주 바로 배우면 바로 딱딱 세워가면 쉬운데 저희들 같이 한 30년, 20년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 그거 버리려고 한번 생각해요. 그거 다 여기 있던 거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때 절대 지금은 정립시키면 안 돼요. 이거다 결론 내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이 들어두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때서 이것을 하나씩 정립해가고 옳은 걸로 정립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작을 딱 보면 아마 처음부터 정립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제가 하는 작업들이 참 힘들어요. 우리 동기들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성령에서는 아닌데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성경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들은 그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방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는 방향이 다 많아요. 그런데 보면 아닌 게 많아요. 요까지만 왔구나.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대시켜야 돼요. 점점 넓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마침이지만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여기 있는 걸 갖다 줄 때 이게 잘못하면 안 받아들여버려요. 왜? 하나님은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열어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요. 특별히 어디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찬송가는 계속 부르는가 불러. 새로운 거 안 불러. 왜? 성도들이 모른다고. 더 좋은 곡조, 더 좋은 가사,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안 불러.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거 안 돼. 사역자들은 새로운 것들도 뭐예요? 넓혀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이 진리는 절대로 그것은 어떤 칼이 들어와도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그러나 그 진리에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의식적인 부분을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봐봐요. 우리가 주일 문제. 성경은 분명히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해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 규정적인 면에서는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더 바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장사할 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개념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목사님들은 저 같은 경우에 뭐가 되면 대적 들어와요. 왜? 꼭 와야 되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맨날 안식. 주인한테 들어가 있는데 이 개념들을 여러분 아시고 이것이 되어 그 다음에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이야기했잖아요. 쉼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어떤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내가 내 것으로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잘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매일매일 시간 촉촉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지금 주일날을 안식일을 우리가 이야기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믿고 방탕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 가도 돼. 그건 아니에요. 이거 꼭 가르치셔야 돼요. 개념은 이렇게 되지만 잘못하면 방탕한 길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 와야 할 이유는 있어요. 교회에 와서 같이 해야 될 이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집에서 그냥 하면 된대요.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어주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참석해야 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에 부어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해야 될 부분은 모여서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강조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중의자가 되어버려요. 이 중의가 되어버리면 내가 거기 안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거는 자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의예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맡아서 하지 못할 때는 미리 연락을 해서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여러분 통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싫어서 내가 안 가. 그리고 통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부분은 흠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안 받아줘요. 자, 지금 팔이 하나 있어요. 이 팔이 지금 한 사람이 안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왔어. 통보도 안 하고 안 왔어. 그러면 이것이 흠이에요, 흠 아니에요? 흠이죠. 통보를 안 하면 흠이 된다고. 그러면 그 예배는 흠 있는 예배가 돼요. 이거는 꼭 가르치시죠. 절대로 우리가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힘을 얻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 개념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 오는 환경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극복해 나가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면 이만치 끝에 오면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루는 것이 보여요. 그걸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검소하셔야 돼요. 이건 꼭 필요해요. 우리 사역자들 이거 검소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검소하지 않으면 자꾸 착취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착취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인도자들이 이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착취하는 그런 길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배경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여기 보면 목사님들이 단에서 섰을 때는 야, 나는 검토하게 간다고 하는데 보면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 보면 자꾸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들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잘못이면서. 그러니까 그거 빨리 고쳐라. 지금 이 선막 참명상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주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버려 두면 성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그게 양과의 목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그 밑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 예물 원한대요, 안 원한대요?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대요. 한 몸.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몸. 이게 원문적으로는 이게 소마라고 이야기했죠.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왜 이것을 준비했느냐 하면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체 이야기하면서 몸 준비하는 거. 이게 누구의 몸이냐 하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서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분명히 뭐예요? 번제와 속죄제.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 죄를 씻는 거. 이거 이제 율법적인 것을 이제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요구한다면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6장 5절 6절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아가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꾸어 가야 돼요. 바꾸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았던 이 삶을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왜? 아버지가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몸을 드렸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 몸을 드렸다는 것, 소마를 드렸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살갑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은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셔요. 이 몸을. 왜냐하면 이 몸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몸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가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다 하셔도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뭐가 오느냐면 죄의 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체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우리 신면을 한번 봅시다. 신면. 이 교재 신면. 우리 성경으로는 8장으로 갑시다. 성경으로는 8장. 팔장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로서 아론이 처음 시작했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고서 지성소들에서 만나서 죄를 씻는 이 일을 행하셨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이제는 한 분 대신은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럼 여러분 죄 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씻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씻으려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을 누구가 해요?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속죄일날.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 그럼 뭐 여러분 죄 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편.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가냐고 지금. 마음을 성령 하나님. 이 개념들 잘 이해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 사건들의 기록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죄 씻으려면 그냥 여기서 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죄를 누구한테 올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보호자에 계신 대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자꾸 뭐예요? 대제사장 자꾸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올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즉.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요? 성령님한테 자꾸 고백해야 돼. 나 이런 자입니다. 나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설이 없고 선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이 표현이 재미있는 거예요. 너 죄인 중에 왜 개수라고 하는지 여러분 절대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랬는지, 왜 그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을 계속 드러내다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그걸 씻어내고 다시 채우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그 고백이 나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이제 재론을 한다면 이제 그거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갖다 놓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한 200가지가 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 원망 이거 딱 해보면 옛날에 했던 이런 것들 개념들을 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워가는 우리는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뭘로 채워요? 네? 뭘로 채워요? 여러분 죄 지었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이런 죄 씻어주세요 하고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채우는 게 있어요? 채우는 게 있습니다. 뭐를 채워요? 능력으로 채웁니다. 아니죠.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씻기만 하지 씻어 당하기만 하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악한 영들이 계속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딱 씻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영들이 그것을 활동 안 해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오거든. 특별히 우리 금식기도 하고 딱 기도를 해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딱 3일 금식기도 하고 다 내려오다 보면 끝날 때 쫙 되면 누가 또 건드려. 그래가지고 화내고 막 그러는 사람 다시금 그거 씻어진 거예요? 안 씻어진 거예요? 안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 영들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일들이 딱 좋으실 때 악한 영들이 건드린다고요. 방해한다고요.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응답을 내려줬다고요. 그런데 그 군대가 막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에서 막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게 의심이에요. 될까? 그거 끝났어요. 아니. 해. 하나님은 해줘. 그럼 끝까지 그걸 놓고 기다리세요. 지금도 그 싸움이 있어요. 영들의 싸움.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소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참장막이 있대요. 참형상이 있듯이 참장막이 있대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좌에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디와 관계를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거 있죠? 에덴 동산.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에덴, 땅에 있는 에덴과 하늘에 있는 에덴, 이 관계 있습니다. 아멘. 그 성소가 지금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것을 이제 어디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표현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요거를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이것은 우리의 지금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예요. 자,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도 하늘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막.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손으로 지은 거, 하늘에 있는 건 손으로 짓지 않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 관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도 8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 그게 영원한 집이에요. 그
그 영원한 집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땅에서 지은 것은 이거 이야기해요. 흙으로 지은 아파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이 육체는 땅에서 손으로 지은 거래. 그 영원한 집은 이거 영원한 집이에요. 이게 소마가 이게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찾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부모님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그래서 성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전번에 요한복음 2장을 봤어요? 안 봤어요? 기억나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 무너뜨리고 성전 짓겠다고 하죠. 네, 그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믿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기억나고 이어질 때가 있다. 이제 뭐로 바뀌어요? 헤롯 성전이 원래 솔로몬 성전 지었던 자리인데 헤롯 성전이 지금 뭐로 바뀌어요? 지금 자기 예수님의 뭐로요? 육체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성막을 볼 때 이제 그런 개념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는 관계도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율법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걸 바꾸는 작업들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의 계획한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끝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돼서 와서 바꾸어서 새 역사를 써가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역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기본적인 걸 가지고 많이 해요. 물론 성경 가지고 하지만 성경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설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뭐로 되느냐 하면 좀 답답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성도들은 양식으로 안 되고 왜 저럴까?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 생명이 되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안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이게 하나씩 바꿔가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를 더 보면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갑시다. 다시 히브리서로 갑시다. 3절 다시 8장 3절로 다시 갑시다.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자.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하게 제사장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기에 레위 지파들이 있었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짐승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라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 말라기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벌어졌는가 봅시다. 1절부터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가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해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그들의 똥을 가지고 치려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안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너희 마음에 안 뒀잖아.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똥은 이스라엘의 그 식물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의 개념은 똥칠한다는 개념은 그걸 안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지파와 세운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1년에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만나서 그냥 평상시에 드리는 일 번제 드리고 하여 잘못된 것도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대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깨뜨려 버리니까 다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끊어져. 그러니까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만날 수 없으니까. 그걸 파괴했으니까.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잖아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라 했더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먹었어요.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처럼 레위 지파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금 창세기 1장 2절로 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흑암이 위에서 지키고 있어. 전부 다 그 밑에는 흑암, 어둠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우리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은 한 장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제 참 형상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빛을 위로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이 개념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막선생이라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지금 뭐로 바뀌느냐 하면 그 이야기 때 그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몸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려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회개고 이게 고백이고 자백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가지고 바꿔지지 않으면 뭘 하느냐면 자꾸 구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깨트려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도 보면 어디로 들어가 두 돌판에 있는 새겨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새겨졌잖아요. 구약에 때는 그것이 어디로 가요? 이제 복음으로서는 바울사도는 어디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판으로 신비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구약에 있던 이 모든 성경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꾸 저기 뭐예요? 그림자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 형상을 전하는 그 도를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 우리 이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내 글씨로 쓰는 것이 있죠. 여기 글씨로 쓰는 것 타이핑 치 말고 손으로 쓰는 성막 기구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성경 찾아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 이거는 페이지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그림 뒤에 성막 그림 뒤에 보면 정말 그림 뒤에 예. 성막 기구와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그게 이거 없어요 이거? 아니 이 책에 이거 준 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이거 페이지는 안 그려놓고 그냥 거기 요거 뒤에 페이지 있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이 그림 뒤에 성막 그림 뒤에 끝에 없어요? 잘못 줬나? 여기 보면 글씨 다 있는데 예 글씨를 쓴대. 보이잖아요. 여기 없으면 여기 있고 그래. 뒤로 여기 어디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예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만나시는 거거든.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들 쭉 이야기해놨고요. 두 번째는 보좌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이제 우리와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머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죠. 뭔가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와 머리의 관계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신다고 제가 이것을 이제 2016년도 이전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참고하시고요. 더 정확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더 정확한 것을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 일로 와야 돼요. 우리 몸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관계와 관계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하고 찾으시면
한 번씩 보면 설교하기 위해서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설교하면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넓혀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10장을 한번 볼게요. 10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오늘은 요걸 이제 다음 1시간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부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또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활용을 못 해요. 자, 우리 19절 한번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이제 뭐로 바뀌어요?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 육체. 육체. 시장을 열어놓아서 그게 육체라고 그래요. 시장은 곧 육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마음, 양심, 우리가 악한 양심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속성하는 거예요. 자, 몸이 나오고 육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이제 성막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뭐로 들어가요? 이걸로 들어가요. 이제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근원이에요. 제가 이거 2016년도 이후에 본 시각이야. 그전에는 아까 그 보여준 게 그거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음만 있느냐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뭐와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양심은 그 우리 속동한 거예요. 양심은 뭐와 관계? 혼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고 양심은 다 잊어먹고 생각 안 나지. 몸은 우리도 혼이잖아. 네? 우리도 혼이잖아. 마음이. 이건 혼. 이거는 영, 소울, 분유망. 이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의 이제 목숨과 관계되는 호흡과 관계. 이거는 호흡과 관계되는.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생각할 때 내 육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육신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 관계성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이거 하고 여기에는 전이라고 해요. 성령의 전과 관계되는 이 부분.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전번에 우리 속동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막이 뭐로 보여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거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왜 육체로 휘장을 열었을까?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아버지 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제사장도 그 위치까지만 가잖아요, 그죠? 그 일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갈 수 있지만 관리하러 갈 수 있지만 진짜 그 속죄 할 때는 대제사장만이 그 들어가서 그 속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꾸고 가셔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로 와야 되는 나한테로 오셔요. 그래서 이게 이 성막이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억날 거예요.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